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세상의 노래들은 기쁨과 슬픔의 때 그 내 멜로디에 맞춰서 그 마음의 상태를 그 멜로디에 싣고 동감하면서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프고 괴로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쁠 때에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면서 그냥 슬프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상황을 지금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한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같이 자란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풀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죠? 잡초들 자라는 거 보면 여러분 아시죠? 돌보지 않아도 내비두면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풀입니다. 무성하게 빼곡하게 자라나 알곡들이 먹을 양식들까지 다 뺏어서 흥왕하는 것이 이 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정작 자라야 하는 곡식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먹어버릴 정도로 빼곡하게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는 악인 이들이 흥왕한다고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기까지요. 4절까지.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 그분을
찬양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성실하심을 감사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찬양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도 안식일에 하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요.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지요.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는 삶의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 그리고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원수들이 득세하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슬플 때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 아픔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은 이런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가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응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 크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생각, 그 일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죠. 비록 지금 악인들이 황하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멸망하는데 영원히 멸망한다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눈앞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좋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요, 더 그래요.
어느 정도 웬만큼 배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기 분야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을 읽은 책이 저기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 아직 좀 오래된 책인데,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중의 어떤 시대. 그런데 이 대중의 특성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교사나 다양한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작가가,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어떤 전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무언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이 잘못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폐해가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폐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죠. 그런데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 지식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이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무신론자는 사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서 과학적이라서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요. 왜냐하면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면은 그들이 우주 끝까지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다 가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깜냥의 어떤 지식보다 더 우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단지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지도하신 분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며 또 한정되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하여 오는 안정감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참다운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흥황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의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존하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기쁨을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9절 말씀에서 시인은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십시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잘 된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의인들은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앞서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소멸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긴 세월 동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크게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늘을 많이 제공하는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높고 우람하게 자라는 위엄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런 재료가 되었죠. 높고 우람한 나무, 튼튼하게 자란 나무예요. 의인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겹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여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우람하고 높고 영구하게 자라는 것이 의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지금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크고 우람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세요.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고 우람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번성하는 듯 보여도 영원히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우람하게 하나님께서 크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악인들은 영원히 없는 멸망하는 소멸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김건 목사님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하는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다가 목회를 하시고 어떤 서울 어느 지역에서 300~4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어떤 중형교회 정도 어떤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정도 좀 되면은 목회가 어느 정도 안정 가도에 들어간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회 길도 소신 있게 열어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다른 무엇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명동에서 교회를 개척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후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찾아서 드리고 물려드리고 자신 명동 한복판에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좋은 교회 놔두고 거기 길거리에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입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간증을 해놓은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조건들과 상황들이 아니라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주님께서 든든하고 우람하고 높이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살아간다 하면서도 번성하고 잘 되는 듯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참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